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언언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성경을 읽으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려고 할 때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꿈에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생시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거나 또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극히 사람마다 다르고 그런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10명에 하나, 100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요. 심지어 믿는 경우도 구약 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직분 중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의 여러 가지 하실 일을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선지자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항상 꿈을 꾼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있다고 하니까 알고 싶지만 꿈으로 본다거나 환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 어떻게 꿈을 꾸고 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꿈을 꾸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또 환상을 보다 보면은 같은 교회도 믿는 사람이 많아도 환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꿈에서 하나님 본다거나 환상 보고 나면 자기가 우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100명 중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만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성령도 알고 예수 이름을 알고 믿고 많은 체험을 가진 사람들도 무슨 환상 보면 그때부터 우쭐해져 가지고 특히 이단들이 거의 다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로 다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딴 데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단들의 간증 아닌 간증, 그들의 간증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나름대로 자기들이 들어보면 거의 다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입이 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같이 모이지도 않고 혼자서 따로 혼자만 따로 있고 이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환상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압니다. 꿈을 보고 환상 보고 나면 자기가 특별한 사람.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구약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예수가 하신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구약 때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해서도 못 보았다.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았지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본 적은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는데 뭘 다시 꿈으로 보려고 하냔 말이야. 꿈은 현실이 아니니까 예수를 본 사람을 현실에서 보았는데 환상은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뭐냐면 현실에서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를 손으로 만진 사람, 예수와 같이 대화한 사람, 예수의 옷가에 손을 만진 사람, 예수와 같이 밥을 먹은 사람, 그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몇 명만 봤다면 환상을 하겠지만 환상을 보았다 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예수를 봤기 때문에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셨고 그 다음에 공생애 동안에 일하셨다고는 그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예수를 부활했다고는 그들 이제 인정치 않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두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따라서 오늘날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가 실제 존재하셨고 예수님께서 역사한 그것을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오늘날에 신약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보는 사람들이 뭐하러 환상을 그렇게 빠지냐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면 때때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인데 그것보다 환상은 직접 본 것에 비하면 그보다 낮은 거라고요. 꿈도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우리가 직접 지금은 볼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마치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있었다면은 2000년 전 사람 예수님 하신 일을 다 사진을 찍고 다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그 다음에 다 촬영했을 거단 말이죠. 그와 똑같은 것이 지금 여기에 성경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이것은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영상이 없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직접 본 목격자들이 다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다음에 아들 둘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그 후에 쭉 이제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위로 쭉 나옵니다만은 자,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뒤로 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란 것은 뭐죠? 초원에 있는 사자, 아주 가장 동물의 왕, 그 사자 아닙니다. 우리말로 사자라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한자 말로 이 사자는 심부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할 때 이 사자는 라이온, 그러니까 응 하는 사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에 이 여호와의 사자 이런 거 읽다 보니까 표현이 멋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 저도 가끔씩 봤습니다. 일테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앞에 먼저 소개하거나 기도하시는 분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 이 김아무개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자니까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일꾼. 오늘 하나님 일꾼이 왔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높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일꾼, 또 그 다음에 또 워낙에 히브리 영어 성경은 여호와 사자할 때 그 사자가 그냥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목사님 보고 하나님의 천사 이럴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읽다가 보면 그 뜻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잘 모르면은 또 조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더욱더 이렇게 밝게 알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의하면은 큰 아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가 미처 생기기 전에 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율법대로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형수랑 같이 결혼을 해서 합니다. 또 아이가 없이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두개인들이 와서 여쭙기를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한 여자와 결혼하였는데 아이가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활 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죠.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슨 하나님께서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것을 시키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 아니 7형제한테 한 여자가 결혼하다니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형수를 잘 돌봐줘야지 형수가 이제 홀로 남았으면. 그런데 동생 형수가 또 결혼하고 또 계속 한 여자 결혼해요. 이게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세상에도 제가 알기로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아주 비윤리적인 일을 시키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한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그것에 대답해 주시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거 없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것을 시키셨는가? 분명히 십계명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기 아내를 간음한 연고 없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장가들면은 이 사람도 간음, 아내도 간음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7형제를 앞뒤가 안 맞거든요. 분명히 둘 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도 명령이고 그 다음에 구약 때 보면 간음하다가는 발각되면 모아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런 여자가 하나 있었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명령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봤죠. 너의 씨가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이 뭐냐니 내게 아들과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얘가 태어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걸 시킨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이 집안의 아들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윤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이다. 인간이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영원할 수 없으니까, 인간은 100년 안에 죽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 복도 끝나는가? 아니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에게 그 복이 또 계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의 자손이 나중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 약속대로 결국은 그의 여종에게서 아이가 태어나서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아들이. 그런데 이건 약속이 아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나이가 90살, 자기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 되어서 절대로 아기를 못 낳을 때,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90살 먹은 할머니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되더란 거야. 그렇게 태어나는 거나, 결혼해서도 정혼해서도 아직 첫날밤을 보내지 아니한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가 홀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그거는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온갖 어려움이 안팎으로 오게 돼 있죠. 믿는데도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절대로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괴로움이 온다 했을 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 아브라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에게 안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제3일에 부활할 때까지, 그때만 성경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영이 오게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 이외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 봐도 죽은 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된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가나 죽은 자에게 하나님 나타난 경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것입니다. 가인에게도,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고도 아직 가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감해 주시더란 거예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내용이 산자에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 성경에 항상 나오거든요. 그 뜻이 뭐냐니,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주님이 나타나셨고, 이삭이 죽고 나니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뜻이구나. 구약 성경에 그 당시 예수 앞에 나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정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께서 구약 성경 그들이 다 암기해서도, 그들이 날마다 또 안식일마다 가르쳐서도 자기들이 이해 못했던 걸 예수님께서 다 그것이 무엇 뜻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그거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라, 그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님 때, 예수님 공생에 딱 3년 반 동안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30살까지 나사렛에서 계시면서 목술도 하시고 사셨죠. 그러면 그때 동시대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문둥병자 걸려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소경인데 거지가 되어버려서 바디메오가 나오죠. 우리 살다가 그런 생각 올 때 있습니다. 예수 심지 믿어도 죽고 싶어. 믿어도. 예수 믿어도 너무 아프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면 죽고 싶어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0살부터 일을 하셨으니까 그 전에부터 이 문둥병자가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죽어버리고 싶었겠어요. 이 병은 안 낫는 거니까. 나는 또 소경인데가 거지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날에도 살다 보니 힘든 일이 많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을 올 수 있는데 그 생각 올 때 그걸 빨리 이겨야 되는데 그걸 자꾸 속에서 키우면 결국은 그런 아주 극단적인 것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소경 거지가 무슨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무슨 낙이 있겠어요. 거지고 소경인데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동냥이나 하던 자인데 그 앞으로 예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인지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막 시끄럽길래 뭐냐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예수야 불렀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많고 죄인이 많았는데 그전에 그때 예수가 역사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기 전까지 그 괴로움 속에 나 죽어버릴까 했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이 오늘도 우리도 가끔씩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저도 믿기 전에 죽어버릴까 생각이 여러 번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뭐 끝났겠죠. 그런데 그 후에도 제가 오래 살았더라면 아마 필경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17살 때부터 죽어버릴까 생각이 계속 왔었는데 그때 이제 21살 때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 못 만났다면은 아마 제가 30살 되기 전에까지 결국 아마 세상을 그렇게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죽을까 했지만 죽지 않고 하루하루도 뭐 살 이유가 없죠. 왜? 죽을까 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만나더라는 거야.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도 악인도 뭐 더러운 자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반드시 예수 만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괴롭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은 저도 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죽어버릴까 할 정도로 괴로움이 많았는데 그런데 또 후에 예수 믿고 지금 한 40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듣게 되는데 또 최근에 어떤 분의 목사님인데 간증을 들었는데 와 저런 경우면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 만난 거예요. 나보다 아마 그때 저보다 한 10배 이상 죽고 싶다 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죽지 않고 있다가 결국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나타내 주십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도 하나님이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골방에 있는 자에게도 예수가 찾아가시고 무덤에 있는 자에게도 예수가 찾아가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것이 신구약 통틀어서 한 40번 가량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너의 하나님은 신구약 통틀어서 너의 하나님 하면 나의 하나님 그 뜻이 되겠죠. 너의 하나님이라고는 신구약이 한 240번 가량 나오는데요. 그 중에 180번이 한 군데 나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너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구약 전체 합쳐서 한 240번 가량 나오는데 그 중에 180번이 3분의 2 정도 넘죠.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권에 나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전체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신명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누구? 모세가 볼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에 예수를 믿고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서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 후에 또 베드로가 예수를 보고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라고는 여러 사람 말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는 메시아인데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만 그때 못 보았거든요. 도마가 또 나중에 예수를 보고 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 해도 맞습니다. 예수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형도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맞는데, 그런데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오늘날에 갈수록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끼리도 나의 것이 사실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내 것 있거든요.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나의 것이 있단 말이죠. 한 몸인데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면 갈등이 없죠.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뭐냐니, 남편의 것이 있고 아내의 것이 있는 거예요. 물질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삶에서도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갈등하죠. 내 것이, 아내 것이, 모든 것이 생각이나 그 다음에 소망이나 꿈이나 다 하나가 되면 갈등이 없죠. 그런데 내 꿈 따로 있고 아내 꿈 따로 있고, 아내 꿈 따로 있고, 남편 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형제 사이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아무리 해도 자식은 아빠, 그건 아빠의 길이고 나 인생길은 내 길은 따로 있다고 각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 꿈, 내 건강, 내 소유, 내 직장, 내 가정이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모든 걸 합쳐도 더 귀한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내 것이 그렇게 많아도, 내 돈이 억만금을 많아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야. 얼마나 불쌍해. 그 돈으로 세상에서 뭐 원도 없이 누리고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비록 믿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가난하고 욕먹고 힘들고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더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되어 있다.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자, 신명기 다 놓고 전체에 나오는데 일단 4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을 찾으시지요. 구약 266페이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찾으셨나요? 자, 구약 266페이지 신명기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 이까지만. 여기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이니까 모세죠. 이때 나는 모세죠.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 10절 읽으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 하노라. 예, 이게 다 성경에 이제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는 것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도 나처럼 각각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가 주시는 복의 명령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날에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40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만 치는 아무것도 아닌 늙은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날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80부터는 전까지 내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우리 집 아직까지 이 중에 80된 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80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80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것 없는데 이제 80대 딱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살아봤다고요. 살아보도 인생 참 별거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명령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도 이런 체험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특히 당대 만난 사람들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끝장이 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경우에는 거의 다가 예수 말씀만 듣고 따라갑니다. 예, 세상에서 실패해봐서 세상에 아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아직 완전히 실패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예수의 말씀도 듣고 내가 원하는 계속 항상 두 가지 양다리 걸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 천국 갑니다. 왜냐하니 세상에서 아직 내가 실패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12사도가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지금 현재 실패자 있는 거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많은 것 있었지만은 배도 있고 집도 있었지만은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을 삶의 땅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자 계속 신명기 4장 보십니다. 자 21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그 다음에 또 두 줄 건너뛰고 24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또 그 다음에 자 3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니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신명기에 170분 넘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도 나오고 너희 하나님도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도 나오고 너희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누구세요? 예, 전능자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영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 내 구중구예요. 이걸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그 당시 예수 본 사람이 다 많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돼야만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니까. 예수를 그냥 하나님 본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범신론 자들이 신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예수가 나의 구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예수는 나의 구주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거지든지 문둥병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나갔을지라도 예수를 입으로 부인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입니다. 성경 보면 잘못 읽으면 구약 때 천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 틀린 것은 아닌데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성경 읽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적은 설교 듣는 사람이 오늘 처음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설교 듣는 당신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신도 하나님은 당신들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걸 잘못하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는 나의 주기 때문에 나의 주니까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이 시간 예수를 부르고 예수여 내가 이렇게 하니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주 예수여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